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지난번에 신자가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신자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성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육신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신자는 성화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고 율법 안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이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신자는 성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오늘과 다음에 걸쳐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신자가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는가?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할 때 몸이 뭘 말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앞에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실제적인 육체적인 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바디예요. 실제적으로 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 즉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몸은 죄가 머물고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육체적인 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영화롭게 될, 그렇지만 아직은 죽을 몸인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사도가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죠. 즉 인간의 몸이 여기서 사도가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할 때 인간의 몸이 천성적으로 죄가 있다든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결혼하지 않는 이런 것도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그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죠. 즉 잘못된 영육 이원론에 입각해서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물질의 종류인 몸도 악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몸이 그 자체로 악하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이 몸과 혼과 영에 있어서 완벽하게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물질이 그 자체로 악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물질인 몸 역시 언제나 악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몸이 완전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변화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타락을 하고 죄를 짓게 되자 사람의 전체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의 몸과 혼과 영 이 모두가 다 모두의 죄가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되었으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영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몸은 아직은 죽을 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은 죄와 오염의 도구요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몸이 장차 구원받을 날이 올 것이고 그 날까지는, 즉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가 우리 몸 안에 여전히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원래부터 악했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남아있는 이 몸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할 때 우리가 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본능과 어떤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그 자체로 죄가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몸의 여러 가지 본능들과 욕구들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또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은 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욕구들이고, 이것은 천성적으로 주어진 욕구들은 그 자체로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거하는 죄가 언제나 이런 천성적으로 물려받은 이 자연적인 본능들을 무절제한 정욕으로 돌리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적인 이런 욕구나 본능, 이런 것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지만 몸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부추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적인 욕구들이 때로는 죄를 행하는 이렇게 사용되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것을 과하게 먹게 되면 과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몸의 행실, 그 악을 행하는 어떤 이런 데로 가게 된단 말이죠. 과식이나 과음처럼 우리의 여러 본능들에 지나치게 우리가 탐닉하게 하고 죄를 짓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본능들, 욕구들이 그 자체로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있는 죄가 이런 자연적인 본능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절제하게 그렇게 살도록 충동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이처럼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것을 언제나 악한 것으로 돌려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연유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데,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할 때 그 죽이라고 하는 동사가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이 권면을, 이 얘기는 신자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이런 권면은 영적인 일에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적극적인 측면에서 살피기 전에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즉,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관련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먼저 살펴보자라는 말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로마 카톨릭 안에서 주로 나타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한마디로 금욕주의적인 방식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잘못된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작부터 초기부터 나타났던 것처럼 수도원 제도, 이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의 직업이나 세상의 그런 삶의 방식에서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든지 수도원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서 세상을 떠나서
전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헌신하는 방식으로야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한 이런 가르침이 바로 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가르침은 세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우리가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되고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이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라고 불리는 이런 신자가 되고 싶다면 세상에서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확실한 서약을 하고 우리가 매여 있었던 세상과 고별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상의 직업에는 거룩한 직업이 있고 세속적인 직업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세상과 고별하고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이나 이런 광야로 들어가서 신령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자신을 전폭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가난한 길을 택하고 음식도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그 음식마저도 기름지거나 영양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한 음식과 음료만을 먹도록 강요하거나 그것마저도 곡기를 끊고 정기적으로나 혹은 수시로 금식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신층의 복음을 재발견하기 전에 마틴 루터도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평범한 사람들은 흉내낼 수도 없을 정도로 자신의 몸을 혹사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서 경건한 묵상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하루를 마치기 전에도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을 비판하고 성찰하고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하루를 마치는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한 이런 가르침은 가톨릭 진영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그런 가톨릭 진영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지만 개신교 진영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가 이런 세상의 분주한 일들로부터 떠나서 이렇게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만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이런 생각을 종종 갖지 않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조지 휘필드도 이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들과 함께 홀리클럽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기나 이 일기를 보면 그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아주 막 절제된 그런 삶을 살고 철저히 어떤 금욕주의적인 방식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휘플드의 경우에도 그가 이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던지 그의 건강이 극도로 약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금욕주의적인 삶의 양태나 그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런 가르침의 배후에는 어떤 사상이 자리하고 있느냐면 우리 몸을 못 살게 굴고 우리의 생명력을 에너지를 막 빼면 몸의 행실을 우리가 죽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몸의 행실로 인한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그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방식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 비참한 결말이 이런 가르침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할 때 주로 이렇게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세상을 떠나서 금욕적인 방식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지 않는
의미하지 않는 또 다른 형태는 로이드 존스 목사가 얘기하듯이 잘못된 청교도주의에서 이런 가르침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잘못된 청교도라고 이렇게 명명한 이유는 청교도주의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저는 제가 지나왔던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실제로 저도 그렇고 그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청교도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들을 가르치지는 않고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만을 따르도록 하는 것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청교도 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청교도 하면 어떤 인상을 먼저 떠올립니까? 뭔가 그들의 삶은 엄숙하고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이런 사람, 어떤 정해진 삶의 규칙을 따라서 엄격하게 엄숙하게 그런 삶을 따라 살아가는 막 경건하고 무겁고 엄숙한 이런 분위기를 먼저,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로이드 존스는 그분이 어린 시절에 이런 삶을 강요받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삶의 방식들이 주로 이제 비국교도, 그러니까 청교도는 영국의 우리가 소위 성공회라고 부르는 것은 국교이고, 이 성공에 속하지 않은 기독교, 이 양태를 비국교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비국교도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비국교도 안에서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었다. 19세기, 20세기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이런 삶을 강요받았었다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잘못된 청교도주의의 삶의 양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쁨을 비난하고 고된 나날을 살아가는 그런 유의 생활 방식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기쁨이 없는 종교였고 율법주의의 형식이었고 아무런 행복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정신이 없는 폭군에 불과했다, 이렇게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것은 공포의 종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불건전하고 내성적이고 매우 절망적인 성향으로 인도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주목을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와 우리의 실패, 이런 것들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가, 이 죄의 그런 강력함,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의 표지가 되고 말아요. 물론 성숙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의 깊이를 심오한 그런 죄의 깊이를 깨닫는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상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는가에 대한 이런 기쁨과 해방의 기쁨, 이것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쪽짜리 복음에 머무르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밖을 향하지 않고 온전히 오롯이 그냥 자기의 내면만을 살피고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절망하고 깊은 그런 어떤 내성적인 그런 성향을 띠는 종교라고 그가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율법주의에 불과하고 그릇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부과된 하나의 삶의 체계요, 윤리 강령이요, 도덕적인 조항에 불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 청교도주의, 이런 형태가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못 적용할 때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릴랜드 라이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청교도 이 세상의 성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청교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 이 책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청교도 이 세상의 성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함을 조차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굉장한 자유함이 있어요. 굉장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잘못된 청교도주의는 늘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죄를 죽이지 못하는 나, 이런저런 실패를 반복하는 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숨이 넘어갈 정도의 열심을 내야만 하는, 그렇지만 또 실패를 거듭하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안에는 어떤 기쁨이나 자유함보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안에 남아있는 죄를 인한 탄식, 절망,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런 삶의 신앙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정말 신실한 형제였어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랑 좀 통화를 오래도록 이제 했는데 그때도 얘기하면서 이 형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신실한 형제였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그런 자유함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나는 누구에게도 전도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청교도주의 이런 신앙의 양태 안에서 어떤 해방의 길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 카톨릭적인 어떤 금욕주의적인 방식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과 또 잘못된 거짓된 청교도주의, 이것은 반드시 사람을 어디로 그렇게 몰아가느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던 것처럼 제2의 축복을 구하는 대로 가든지 아니면 반작용의 원리를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완전주의 성화론, 제2의 축복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완전주의 성화론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는 반작용의 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적인 금욕주의적인 방식과 이 거짓된 청교도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 카톨릭적인 이런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청교도주의에서 나타나는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은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을 오해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참된 방식은 무엇일까요? 자, 몸의 행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잘못된 두 가지 방식은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금욕주의적인 방식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이 거짓된 청교도주의, 이것도 역시 잘못된 이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참된 방식은 무엇일까요? 만일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인간의 영이 아니라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사도가 여기서 영, 즉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참된 기독교의 고유하고 특이한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도덕주의와 율법주의, 거짓된 청교도주의에서 참된 기독교를 구별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입니다. 다른 종교와 도덕주의와 어떤 율법주의, 거짓된 청교도주의와 참된 기독교를 구분시켜주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이셔요. 성령으로서, 영으로서라고 한 이 말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폈듯이 성령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그분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나가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령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행하고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는 것 중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가르침이 우리 시대는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모든 진리를 참으로 믿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믿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와 육신에 있는 자는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토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에 복종하고 싶어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무지함을 알고 우리의 무능력함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더 그렇게 이끌리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복종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도 성령이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인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너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우리가 이전에 간과했던 일들을 이제 죄로 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양자의 영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심판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이런 분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런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자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이루도록 맛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능력이나 힘이 부족하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이런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경의 그런 진리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신자들을 어디에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참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가지들이에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과 수액과 이런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마귀는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실패하고 죄를 짓도록 그렇게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또는 유혹하는 이런 마귀의 힘이 그의 관계가 굉장히 강력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이, 즉 성령이 그 마귀보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시제가 현재 진행형인데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즉 거듭난 신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를 짓는 그 영역에서 계속 머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조차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해요. 마귀가 그를 통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지지조차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악한 자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 5장 19절에서 신자와 세상의 정반대의 처지를 이렇게 대조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즉 마귀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손아귀에 쥐고 그들을 절대적인 의미에서 통제하고 있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마귀의 절대적인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기독교적인 삶을 살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경우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악한 자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큰 소리치고 위협하고 유혹을 할 수도 있지만 그는 신자를 만질 수도 없고 더구나 그를 통제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고 행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을 가리키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행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외부의 그 순간순간 그때 필요한 능력을 외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을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면 너희가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도록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이 심판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몸의 행실을 죽이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죽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죽이라고 하는 이 권면을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죽이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하면서 죄를 죽이는 일에 실패할 때 이런 죄를 죽이는 일에 실패하면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어떤 제2의 축복을 구하는 대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그것이 성경적인 성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이 권면이 실제로 신자에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가를 살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먼저는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보편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위를 영적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많은 고통의 원인은
신자가 어떤 사람이고 신자인 우리가 누구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경험적으로 봤던 건 뭐냐면, 죄를 죽이는 일에 계속 실패하면 그 죄를 죽이는 일에 실패하는 원인이 내 안에 그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가르침을 따라서 그 방식을 따라서 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실패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이렇게 죄를 죽이는 일을 실패하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라고 하는 이런 깊은 회의와 그로 인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많은 사람들, 죄를 죽이는 이런 일을 하려고 했던 신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실패를 통해서 이런 깊은 회의와 침체에 빠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제가 그 오후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지점이, 그런 모습이 내가 정말 듣고 있는 말씀이 과연 복음을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했던 그 지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자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이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자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서 그런 현상에,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된단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처지를 단번에 도약할 수 있는,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은혜 체험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혹하게 들리겠죠. 또는 그 일을 네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실패를 하는 거야. 이거를 다, 주도권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하셔. 이런 가르침, 이 반작용의 원리에 속한 이런 가르침들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혹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은, 그들이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그 모든 것을 넘겨줘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신음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이렇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 그런 불평과 신음과 탄식을 그치고 일어서서 너희 속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답이에요.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아니다. 더 이상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답이에요. 그런데 죄를 죽이는 일을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신분이 어떠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다시 일깨워주는 이런 것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이 실패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제2의 축복이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멈추고 이 모든 일을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하시도록 그냥 수동적인 입장에 처하는 이런 삶으로, 이런 신앙 형태로 빠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것은 이제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없고 그런 일에 있어서 무능하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런 진정한 관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마치 예전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미 이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그 실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던 그 교회 어떤 형제가, 그 신실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니 제가 10여 년 전에 들었을 때는 그 교회를 떠난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고 그렇게 신실했던 친구인데, 그런 친구에게 해줘야 될 말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지위에 어떤 위치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에게 어떤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었는지,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자신에 관한 진리를 깨달으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깨어날 필요가 있고 그들의 믿음의 눈이 다시 열릴 필요가 있고 자신의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서서 자기의 부족을 신음하는 대신에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성공하기 위한 보편적인 첫 번째 원리는 신자의 지위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이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나 로이 존스 목사님의 이런 어떤 설교든지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설교 가운데서 단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지위와 어떤 신분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의 영광과 그의 구원의 안전함,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는 설교가 단 한 편이라도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의 설교에는 항상 이런 내용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이 보편적인 원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실패하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실패해서 죄를 짓게 되면 곧장 우리가 죄를 짓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먼저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양심의 송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즉,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우리 영혼이 비참함을 겪는, 이런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겪는 비참함과 어떤 고통과 이런 차원에서만 죄를 짓는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죄 짓고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합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죄를 짓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는 문제를 다분히 내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밀려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비참하고 이런 차원에서만 죄 짓는 문제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에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통해 죄를 죽이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늘 죄를 짓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늘 나는 이런저런 죄를 졌고 내가 이 죄가 나를 또다시 넘어뜨렸어요 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과 성령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슬프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해 죄를 짓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이 문제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잃지 않는 것이 요구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것이라고 할 때는 앞에 말씀드린 거 아까 언급해드렸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런 것들, 이런 항목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행한즉이라고 할 때 이것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어떤 적극적인 것들을 하는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사도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시켜서 권면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는 우리의 현재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거처로 들어가는 이 최종적인 구원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것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요한 고통거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언제나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우리 자신과 그런 실패를 조장하는 세상과 마귀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만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을 영원한 곳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전체 사고방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몸의 행실의 원천은 우리 죽을 몸이죠. 그런데 이 죽을 몸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 결국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우리 몸이 궁극적으로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궁극적인 목표, 여기에서 우리의 눈을 떼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인가 이거를 늘 상기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눈을 떼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우리 몸이 영화롭게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에서 눈을 떼지 않게 된 사람이 결국 현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우리의 영원한 목적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떼지 않는 사람은 여기 이 땅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즉 우리의 장래의 목표를 소망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는 순간 우리의 몸도 그렇게 영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주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 우리 몸에 특별히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관련한 것이니까 우리 몸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주님의 몸과 같은 그런 영원한 몸을 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떼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을 계속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삶에 대해서만 너무 지나치게 주목하고 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순례자요, 여기에서는 이방인들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러해요. 우리는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여기에 두고 있다면 죄에 대해서 싸우는 이 문제도 양상이 확 달라지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주 그냥 유력한 그런 가문에 속한 자녀들이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망나니처럼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다가도 자기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자기는 그 집안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상기할 때마다 그런 망나니 같은 삶을 절제하고 그 가문의 영에 맞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무한대로 확대를 해보십시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기하고 되뇌어야 될 그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보편적인 원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약간 순환 논리 같은데 마치 이렇습니다. 자전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페달을 밟아야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앞에서도 인용해 드린 것처럼 그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것 아니에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실족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계속 해나가되 사도 바울이 말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를 반대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 이런 다른 말로 죄를 죽이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왜 죄를 죽여야 되는지, 죄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지,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보편적으로 4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된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위치와 그 위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 말을 하고 몸의 죄를 짓는 문제를 성령을 슬퍼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경우에 죄를 짓는 문제, 이거를 죄를 죽이는 일에 실패하면 내가 겪게 될 어떤 슬픔과 고통과 이런 비참함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일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슬퍼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죄를 짓는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죄를 짓는 문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제 개인적인 그런 말씀을 경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 말씀을 못 드리는 좀 아쉬운데 우리가 죄를 짓는 문제를 그렇게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어떤 몸의 정욕을 쫓아서 육신의 일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는 우리 자신이 혐오스럽게 생각됩니다. 너무 한심스럽고. 그래서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않을 수만 있다라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보편적인 4가지 원리입니다.
이거를 먼저 염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상기시켜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성공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한 어떤 신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일을 해낸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을 굉장히 아래로 보는 율법주의적인 이런 신앙 풍토가 거기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권면이고 가능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4가지 보편적인 원리를 이 저녁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4가지 원리를 우리가 늘 상기해서 누구에게나 그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서 예수를 믿어도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참으로 가난한 시대에 상식처럼 통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코 잘못된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통해 사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존재와 삶을 통해 조금이라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